보면 쉽다, 열리면 쉽다. 보면 쉽다, 열리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간은 이제 이방 지역에 지금 사역을 하러 가신 겁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데가라는 게 데카잖아요. 열이란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그냥 텐 폴리스예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10개의 그리스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게 되었다. 거기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이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전체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도 나누고 또 운동도 하는 시간인데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만나면 이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꾸만 다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범죄했던 우리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숨는 거였죠. 숨는 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래요.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다 그래요.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이게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되고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을 이기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또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 또 새로 번역된 데서는 말을 더듬는 사람, 그에게 에바다 하면서 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픈이란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우리가 주님 만나면 열리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귀만 열리고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도 열리고 영적으로도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의 상태를 가야 될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묘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만났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리는 거예요. 에바다 하고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잠깐만 열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못 듣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영어 잘 안 들리잖아요. 영어 또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문이 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가 에바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도 피츠버그에 가 있는데 야구는 되게 잘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뭐냐면 언어 때문에 그 쇼스탑인데 그 이루수하고 유격수인데 이루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손짓 발짓을 한다고 그런 거 약간의 약점이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에바다 하고 열리면은 훨씬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성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바다 하고 열리면은 잘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스토리가 열왕기상 6장에 나오죠. 그 아람 왕이 포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할 때 그 사환 그 청년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왜 두려움에 떨죠? 안 보이니까. 뭐만 보입니까? 대적의 군대만 보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에바다잖아요.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보인 거예요. 일단 보니까 사라지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쭉 보고 난 다음에 본 거 쭉 설명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하나님 이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간구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보고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고 이 부흥이 임하는 상태가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뭐냐면 본 거를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보인 길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성도들이 방황이 없어요. 왜? 다 보이니까. 영적인 침체기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말씀이 약화돼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때는 또 그런 걸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저는 이번 우리 이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봤으면 좋겠고, 서로의 아픔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서로의 기쁨들을 보는 우리 은총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붙들에게 에바다예요.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열리는 것, 두 번째, 열리는 걸 어떻게 했냐면 선입견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또 열려야 될 대상이죠. 선입견이 뭐냐면 병을 고친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안수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참 기도가 힘들어요. 그럴 때 문제를 들고 나가야 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방법까지도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알려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럼 해결책까지 다 그냥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완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이거고 문제풀이는 이겁니다. 다만 나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그냥 문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적이 없죠.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 나 무능합니다. 나 약합니다. 나 정말로 그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난 힘이 없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방법 알아나요? 배고파 그러지. 힘들다 그러지. 그 얘기예요. 아프다 그러지. 방법은 어른이 하는 거잖아요. 방법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제 기도가 쉽죠.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수하여 주기를 방법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수 대신에 아주 특이한 방법을 하시죠. 저는 이거 따라하려니까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한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프라이버시겠죠. 사람들 앞에서 말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안 보는 데서 했어요. 보는 데서 하면 너무 더러울까 봐. 그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한번 넣어서 이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더러워 진짜. 그죠? 밑에다 다 뱉었겠죠. 가래를 탁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그랬다고요.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이러고, 그죠? 탁 해가지고 탁 하고 이게 특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왜 했느냐면 사람들이 이게 안수를 통해서만 낫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이거 한 번. 예수님도 하고 본인도 돌아서 웃어서 그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죠? 어쨌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입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어떤 일에 성공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방식으로만 또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매번 바뀌어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고 구조를 바꿀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도 그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보면 옛날 패턴 잠깐 생각해. 그렇게 될 줄 알아요. 달라요. 20세기 부흥의 방법이 틀리고 21세기 또 달라고요. 초창기 다르고 중반기 다르고 후반기 다르고 그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틀리고요. 아이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틀려요. 여리성 뱅뱅 돌았죠. 아이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 매복해야 돼요. 계속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게 뭐죠?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흥분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의 기억들 너무 매달려서 그 방식대로 된다는 것에 우리 좁아드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매번 바뀌는 것들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초보자들이에요. 풋내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풋내기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참 원하셔요. 너무 오래됐다라는 거, 경험이 많다는 것이 꼭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막 시도하는 거.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이렇게 약간 처음이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제까지 다른 선교에서 하지 못했던 독특한 길들이 막 열리더라고요. 자꾸 새롭게 시도해 보니까 시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할 때 그림으로 했어요. 그림에 누구나 이렇게 색칠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완성하는 데 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는 현지어, 하나는 우리 한국말. 옛날에는 뭐 읽어도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따라하니까 읽으라 그러고 우리 어디쯤 있는 내용을 알고. 그러니까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각자의 말을 통해서 어디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뭐 몇 마디 알고 있는 걸로 연결이 되고 하니까 복음을 다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복음만이 아니라 갈 때마다 이렇게 메시지 조금씩 바꾸는 거죠. 이거는 뭐 어느 성경이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거예요? 풋내기. 처음 갔던 사람. 그게 자기 전공인 사람. 우리가 그 지수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컴퓨터로 그 학습 교재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전공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또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자료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자료와 연결이 돼서 작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응용이 되고 이거 제가 목회 뭐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던 거예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베테랑이 아니에요. 풋내기. 선교 처음 간 사람. 선교 처음이 아니라 외국에 처음 간 사람. 여권을 처음 낸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그 어제 그제 롯데 자이언트에 어떤 그 미친 녀석이 하나 나왔어요. 원래 그 주전 3루수가 황재호라는 사람인데 다쳤는가 봐요. 그래서 오승택이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5타수 5안타. 후보인데 이런 후보가 있어요? 5타수 5안타. 3연속 홈런. 그냥 혼자 미친 듯이. 그래서 막 점수가 뭐 20점 가까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오승택. 오 놀라워죠. 오 놀라워. 그래서 어제는 또 어떤 애 했대. 어저께 3타수 2안타. 그러니까 몇 번 나오질 못해가지고 타율 6할 6푼 7리. 미쳤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오승택.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또 다른 오승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래 원래 묵은 닭이 알 못 나요. 그죠? 이렇게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휘져야 된다고요. 오승택. 롯데 자이언트까지 굉장히 잘 신날 것 같아 지금. 오승택 같은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승택이 나와야 돼요. 오승택이. 우리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유태인들은요 항상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해야 될 사람만 전해야 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유태인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에서 온 사람, 뭐 구부로에서 온 사람, 이게 동네 이름 자체가 지저분하잖아요. 벌써 구시들 그죠? 구부로, 뭐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에서 오고 뭐 이런 데잖아요. 그죠? 크레타 사원 뭐 이런 데서 왔으니까. 근데 안디옥에 와가지고 풋내기들이에요. 헬라인에게도 마라의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전도가 그냥 시작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어쩌다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영접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열었어요? 베드로가 연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바울이 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름 없는 몇 사람들이 열어버린 거예요. 풋내기들이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부딪히다 보면 선입견 없는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를 품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두려움이 언제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쭉쭉쭉 받아들이고 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주일에 막 하나님의 영광과 재창조의 능력을 다 받아들이면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복덩이잖아요. 세상이 사명지예요. 복을 나눠주러 가는 사명지로 바뀐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건 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언제나 두려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능력을 영접하면 일단은 두려움 사라져요. 그 다음 나중에 평안이고 담대와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 후계자로서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 읽으라 그러잖아요. 말씀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동행함을 받아들이라 그러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잖아요. 말씀 영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접하고 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승승장구죠. 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완성된 걸로 주시지 않습니다. C로 주셔요. C는 가능성이죠. C로 주셔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C를 줬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안전만을 추구하면요 C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다 해봐라 C야. C만 갖고 있어. C만. 그거 진짜 너무 오래 두면요 그냥 볶아 먹어야 돼 그거. C로 남아있으면 C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C는 C로 머물러 있어요. C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전을 떠나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야 돼요. 그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그러면 자라서 꽃이 되겠죠. 사실 꽃만큼 불안한 게 있습니까? 꽃은 뭐 공격도 당하고 뜯어갈 수도 있고. 근데 꽃이 돼야 교류가 되죠. 그래야 생명이 퍼져나가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안주하는 이유가 뭐냐면 C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C가 제일 안전하니까. C는 딱딱하잖아요. 어떤 C는요 건들지도 못해. 이게 수박씨 같은 거 그거 뭐 깨기 쉬워요? 이빨로 깨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뭐 망치로 깨면 깨지. C는 어려운 거예요. C는 안전하지만 아무 가치 없어요. 그거. C가 썩어야 됩니다. 썩어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꽃이 되면 그 다음에 교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가 퍼지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체육대회 할 때 씨 되지 마십시오. 물론 전병욱 씨 그런 건 말고요. 그죠? 씨 되지 말고 꽃이 되십시오. 꽃이. 불안하더라도 나를 갖다 오픈하고 꽃 피우면요 교류가 가능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씨로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로. 말씀을 받아서 꽃으로 피워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키워야 돼요. 그래 나눌 수 있죠. 꽃은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열매는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닫힌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하며 귀가 열리게 하소서. 에바다 하며 눈이 열리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보고 들으면 기도도 쉽고 전도도 쉽고 소망하기도 쉽습니다. 꽁모자를 집어 던지고 하늘을 보게 하소서. 좌절의 모자를 집어 던지고 비전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문제를 아뢰는 것이지 방법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아뢰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게 하소서. 생명의 특징은 교류함에 있습니다. 안전한 시에 머물지 않고 교류하는 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복을 나누는 사명지로 여기게 하소서. 내가 복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소서. 주신 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진실은 과시하지 않아도 전달됨을 믿습니다. 항상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1절만 하겠습니다.